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11장 20절로 24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저희가 짐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믿으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꼭 올 한 해 2024년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입니다. 3년 동안 예루살렘에를 3번 정도로 가셨다고 이제 추측이 되는데, 이 예루살렘에 이제 이번에 들어가시면서 들어갈 때에 우연히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장하셨다, 배가 좀 고프셨던 것 같습니다. 시장기가 도시니까 먼 곳에서 무화과 잎이 무성하니까 참 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많겠구나 싶어서 이제 그 열매를 통해서 시장기를 해결하려고 가까이 갔더니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요. 이걸 보고 주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날 예루살렘에 입성, 저주한 그 즉시에는 아무 일이 없었죠. 그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루 숙박을 하시고 그 다음날 다시 나오셨어요. 나오시면서 그 들어갔던 길로 나오다 보니까 제자들이 어제 들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완전히 말라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제자들이 굉장히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튼튼했던 나무가, 잎이 무성했던 튼튼했던 나무가 하루 만에 뿌리부터 말라갖고 고사해 버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 모습 보고 주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한 게 아닙니다. 우리 같으면 목사가 여러분들 집사님들과 이제 성도님들에게 오랫동안 교회 다니셨더니 예수님 믿으세요, 이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에요. 누구보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좀 믿어라. 목사가 성도님들에게 예수님 좀 믿으세요, 이게 뭐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 좀 믿으세요 이러면 좀 황당하기도 하겠죠. 근데 지금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주님이 참 답답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제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보았습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 하나가 마른 걸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눈으로 보고도 제대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20절에 21절 나온 거죠.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놀란 거죠. 이 말 배경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말할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이런 어떤 것이 있는 거죠. 왜 보고도 믿지 못했을까? 어제 주님께서 분명히 자기들 눈앞에서 자기들의 귀에 들리게 주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셨고 저주로 선포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저주하셨습니다. 그 다음날 보니 말랐어요. 말씀대로 된 겁니다. 귀로 들었습니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말라진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도 지금 믿지 못하고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한 거예요. 누가 농약을 처벌했나 갑자기 저녁에? 갑자기 왜 이렇게 됐지? 그걸 보고 답답하신 거죠. 왜 믿지 못했을까? 그 첫 번째로는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눈으로 보았지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의 백성들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보았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많은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고 믿지를 못한 거예요. 믿지를 못한 거예요.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러니까 이 산을 입으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말하기를 무등산을 명령합니다. 무등산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 남의 바다 앞에 떨어질지어다.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던지오라 말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로 믿고 그 말대로 산이 뽑혀가지고 바다에 떨어질 것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만화일까요? 그냥 주님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냥 하시는 겁니까? 이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문법상 수동태라고 하는데 이걸 문법에 적용을 해서 그대로 우리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믿어지지 않으면 이 뜻입니다. 마음이 의심치 않으면 그 말이 네가 믿어지지 않으면 그 뜻이에요. 성경의 문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풀이하면. 그러니까 내가 무등산아 뽑혀서 남의 바다에 앞바다에 떨어질지어다 하고 내가 그 말을 해놓고 내가 마음에 믿어지면 그대로 된다는 거죠. 믿어지면.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믿어지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대로.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하나님 은사라고 그러죠. 본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네가 말한 믿음으로 말해서 말도 안 되는 믿음이죠. 이게 산이 어떻게 뽑혀서 바다에 떨어집니까? 이 바위돌 하나도 저절로 광주에 있는 조약돌 하나가 갑자기 공중에 붕 떠가지고 바다에 떨어진 일이 있겠습니까? 산이 뽑혀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그것이 네가 그렇게 말하고 네 마음이 믿어진다면 하나님께 믿으면 그대로 될 것 같다. 내 마음에 그런 믿음이 생겨. 그러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죠. 또 어떤 믿음으로 말을 하죠. 오늘도 믿음으로 말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믿음으로 말을 선포했어요. 그게 여러분들 마음이 믿어지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님들께서 기도하면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 뭔가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어. 그 기도가 되어질 것 같아. 믿어지면 응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목청껏 막 소리 집혀 사람들 앞에서 막 방언으로 하고 별스럽게 요란법석을 하면서 기도하고 말한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가 마음이 안 믿어져요. 아직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거창하게 프랑카드에 붙여놓고 우리 교회 비전이 이렇습니다. 그래 놓고도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스스로 솔직히 말해서 나도 안 믿어져. 그럼 안 이루어집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 주위에서 야, 저게 어떻게 되느냐? 그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고. 해도요, 내 마음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갖고 믿어져요, 갑자기 나는. 이거 되겠는데? 그러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은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올해 꼭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들이 또 왜 보고도 믿지 못했는가? 믿음은 보는 것을 통해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적 본다고 믿음이 오는 거 아니에요. 기적 본다고 예수 믿었으면 유대 백성들 다 믿었게요? 누가 감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못 박습니까? 기적을 보았는데, 눈앞에서 보았는데. 아니,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의 무서운 재앙 40년 동안 하나님 기적을 보며 살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습니까? 1년 만에 시내산 그 꼭대기에 모세가 올라갔을 때 밑에서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만들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기적 본다고 믿었냐고요. 기적 본다고 안 믿습니다. 놀랄 뿐이지. 와, 대단하네. 와, 예수님 저분 대단하네. 와, 사도 바울 대단하네. 베드로 사도 대단하네. 아, 저 목사님 대단하네. 막 저 목사님이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병자가 일어서네. 믿을 것 같습니까? 그런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도 어떻게 믿음이 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하나님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입니다. 천하의 어떤 사람이 뭐 천하의 기적을 체험하고 내가 특별한 체험을 했어. 그런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체험일 뿐이고 그것이 나의 그 어떤 이미 믿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체험이 있으면 그걸 또 더 열심히 신앙생활할 수 있는 동기부여는 되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뜨거운 마음이 있으니까 더 뜨겁게 봉사하고 하나님 밑에 더 열심히 믿는 거죠. 체험이 있으면. 그런 동기부여는 될지라도 그것이 믿음을 주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선교가 왜 중요합니까? 어느 곳에 가서도 이 말씀 전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주어지거든요.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 복이 있도다. 주의 소식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축복하지 않습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 발. 그걸 통해서 믿어지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신앙은 미신이죠. 체험으로만, 이상한 체험으로만 내가 믿는, 그 말씀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그건 미신이죠, 미신. 미신입니다. 왜 보고도 믿지 못했을까? 제자들이 다른 사람도 아닌. 성령의 감동을 입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아직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우리야 이미 다 성령 체험했지만 제자들은 성령이 오시기 전이니까 체험 못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 보면 믿음을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믿음.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말씀을 들어도 그 성령께서 그 말씀의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동 없으면 못 믿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말씀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어떤 배경에 나온 말씀입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신앙 고백을 하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네가 이제 나를 예수를 제대로 믿었다는 거죠. 그렇게 내가 믿게 된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우리가 믿게 된 것, 예수를 믿게 된 것, 하나님 믿게 된 것은 내 혈육이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무엇으로 하나님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 하신 거죠.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예수님 능력을 체험했습니까? 또 보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병이의 기적이라든지 바다 위에서 걸어가시는 기적,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기적,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에 비하면 무화과 나무 하나 말라 죽은 것이 어찌 보면 거기에 비하면 큰 사건도 아니에요. 그걸 보고도 고개를 갸우뚱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그런 주님께서 하나님을 믿어라. 요한복음 14장 1절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얼마나 답답하시면 그렇게 나를 갖다가 3년을 따라다니는지 이때 순간이 2년을 따라다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보면서 숱한 기적을 보았을 건데 성경이 기록되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숱한 기적을 매일같이 봤을 건데 그걸 눈으로 보고도 못 믿어. 거기를 갸우뚱갸우뚱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느냐?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한마디로 믿음으로 너희가 고백한 말을 믿으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말을 믿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그걸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그냥 사담으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선포한 겁니다. 그것이 내가 받아주고 믿음으로 함께 선포했을 때 그 말을 내가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뭐 때문에 그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까? 예수 믿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 거예요. 그걸 믿을 수가 있어야죠. 왜? 내가 믿음으로 말했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무등산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뽑혀서 저 남의 바다에 떨어질지어다. 이걸 내 능력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믿고 믿음으로 말한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내 스스로가 믿을 수가 있어야죠. 내가 믿어야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믿음으로 말할 때 우리가 인간인 이상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 100% 믿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두지도 않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런 믿음의 말이 내가 고백되어졌을 때 계속 100% 믿어지기까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믿음의 고백 못하게 해요. 항상 내 마음속에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그 원망이나 불평은 뭐 결심하고 작정할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튀어나옵니다. 막 내 마음에 원망의 감동이 있고 분노의 감동이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막 터져나와요. 막 저주가 터져나옵니다. 그런데 묘하게요. 아니 좀 믿음으로 말을 좀 좋은 말을 했으면 좋겠는데 긍정적인 말을 했으면 되겠는데 그 말은 입을 안 열어요. 말씀을 들어도 입을 안 열어요. 아멘하고 찬양하고 믿음으로 자꾸 고백을 해야 되는데 안 열어. 왜 안 열까요? 이게 적은 문제일 것 같습니까? 너희가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한다고 했어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요.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근데 입을 안 열어버려요. 왜? 입을 안 연 건 내가 뭐 원래 그러니까 그렇지. 이거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입을 시인한 거, 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모르십니까? 그런데 입을 열으라고 네가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겠습니까? 주님 내 마음 아시죠? 내가 입 딱 닫고 있어서 주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역사 안 일어납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입으로 시인하세요. 입으로 시인하면 그렇게 힘들어요. 흔히들 말합니다. 아니 입으로 좀 아멘 좀 하세요. 찬양 좀 크게 하세요. 그런다 여러분 돈이 들어갑니까? 좀 크게 해보세요. 안 되거든요. 사단이 얼마나 방해한지 모릅니다.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막 찬양하고 힘차게 하면 내 영이 열어져 버리는데, 내 영이 열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마귀가 감당을 못 해버리는데, 이제는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입을 안 열어서 비실비실해야 해볼 것 아닙니까? 비를 그리고 살아야지. 입을 안 열고 그냥 항상 꽉 눌려갖고 있으니까, 영이 눌려 있으니까 그게 만만하죠.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 삼킬 자를 참, 누구를 어떤 자가 삼킬 만한 자일 것 같습니까? 마귀에게 성령 충만한 자입니까? 눌려 있는 자입니까? 눌려 있는 자죠. 제일 만만하죠. 안 열어. 영이 활발하지를 못해. 입을 안 여니까 날마다 생각도 어두운 생각만 들어. 입을 여시기 바랍니다. 입을 열으세요. 입을 열고 아멘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막 마음으로 힘차게 찬양도, 내 마음이 어찌하든지 막 찬양할 때 가사 내용이 하나하나 기도 내용 아니에요? 목에 터져나가고 찬양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내 마음이 시원하고 내 영이 시원한지. 그럼 우리 영이 열립니다. 영이 열려요. 내가 믿음으로 말하는 거, 믿어질 때까지, 우리가 선포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믿어질 때까지 확실하게 100%. 24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기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기도에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합독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약속 보장을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기도에 약속이 있는 거예요. 기도에 약속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도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가 뭐가 천국 열쇠입니까? 예수의 이름이 천국 열쇠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예수의 이름에 맺고 푸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맺고 푸는 권세가 있단 말입니다. 맺고 풀어요. 자꾸 입을 열어서 기도해야죠. 야고보서 5장 13절 15절 그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아멘.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믿음의 기도가 뭐가 믿음의 기도일까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믿음의 기도가 뭐가 믿음의 기도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이 없는 자는 기도를 쉽니다. 중단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계속 기도합니다. 저 사람이 믿음이 있다. 그 열매는 뭡니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합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하다 안 해버리는 거예요. 중단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뭐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열매와 같은 거죠. 나무가 살아있고 생명이 있어 자연스럽게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왜? 뿌리가 건강하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내 영혼이 믿음의 생명이 있어, 믿음의 생명력이 내게 있어요.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 나와요. 계속. 쉬어지질 않습니다. 그게 믿음의 기도죠. 바로 며칠 전에 제가 단체 카톡에도 올렸습니다만, 최순덕 집사님, 혈관염이 20년 동안 참 제가 옆에서 봤기 때문에 알죠.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처음에 우리 교회 도암동에 있을 때 최 집사님이 우리 교회 오실 때 모습을 저는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그때요, 전대병원에서 이미 혈관염 때문에 사형 선고 받아서 시한부 판정 받고, 이제는 그전에는 그 박내기 계신 남편이 교회도 못 다니게 성경책도 찢어버리고 못 가게 막으니까 교회를 못 다니다. 이제 딱 그렇게 시한부 판정 받으니까 남편이 이제는 뭐 교회 가고 싶으면 이제 알아서 가라. 허락을 해줘서 우리 교회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첫날 나올 때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첫 와서 얼굴은 시커멓고 그래 왔어요. 예배를 드리는 내내 울었습니다. 첫날 와서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동안 뭐 가명을 잊어버리고, 그때까지도 본명이 최순덕인데 다른 이름이 있어요. 더 좀 이쁜 이름이. 그 이름으로 계속해서 나도 그렇게만 들어왔는데, 처음으로 목사님 제가 가명 안 쓰고 본명을 이야기하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받고 나서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3개월인가 시험 판정 받았었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그래도 중간중간 이 혈관염이라는 것이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당뇨하고 비유한다면 비슷해요. 이 혈관염을 통해서 이 혈관염이 안 가는 곳이 없습니다. 이 증상이 폐에 생기면 폐가 문제가 생기고요, 뇌 쪽으로 하면 뇌가 문제가 생기고,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혈관염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것이 근본이 돼가지고 지금은 그때 지금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한 것도 이 혈관염으로 해서 그렇게 돼갖고 지금 수술한 거예요. 그게 원인이 돼가지고 20년 동안 알아갖고 최근에 한 1년 전에 병원에 입원하면서, 그때로부터 저도 이제 기도하면서 그때가 순간 드러난 것만, 어디가 뭐 코가 안 좋다, 눈이 안 좋다, 막 눈이 안 좋아, 눈이 막 문제가 생겨 그러고, 코가 안 좋아서 문제가 생겨, 하여튼 각종 신체 기관이 막 계속 문제가 있어 왔는데, 그때마다 그렇게 기도했다가 이번에 그거 너무너무 나도 힘들고 괴롭고 참 안타까워서 집중적으로 제가 기도한 건 혈관염 치료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그때 이번에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한 1년 가까이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기도한 거.
아마 집사님도 물론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게 치료를 받은 겁니다. 본인도 놀래갖고 나한테 흥분해갖고 하는 소리가 그래 나오고 한 30분간 통화를 했는데 그 병원에 20년 동안 그 자기를 진료해왔던 그동안 혈관염 때문에 다른 거죠. 이 혈관염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진료를 받아서 그 의사가 하는 소리가 갑자기 그러더랍니다. 앞으로 병원 나오실 필요 없겠다고. 우리 병원 오실 필요 없겠다고. 혈관염 이번에 검사했더니 음성으로 나와서 이제는 검사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듣고도 제 집사하고도 이야기하면 그런 이야기 했지만 집사님 나 듣고도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내가 기도를 그렇게 했잖아요. 또. 그렇게 고개를 이게 처음에는 집사님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 사모를 통해서 알았죠. 사모가 제 집사님이 먼저 그 병원에 그 말 듣자마자 사모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사모님이 이제 나한테 연락을 해주고 그래도 의구심이 들어갖고 확인을 한 거예요. 내가 집사님 전화해갖고 쉬운 말로 제자들과 같이 귀로 듣고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했잖아요. 아, 사람이 이렇구나. 우리 성도님들, 이번에 제 집사님이 1년간 20년간 앓았던 혈관염, 이 치료가 하나님의 구원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확실하게 믿어져야 돼요. 분명히 이게 불치병에 가깝다. 불치병이었어요. 그동안 못했으니까. 방법이 있었으면 20년간 앓았겠습니까? 근데 나왔어요. 그 뿌리가 나왔단 말입니다. 이 지금 현재 치료받고 있는 이 세포 이식수는 그 서로 나와도요. 혈관염이 치료 안 되면 다른 데 또 터질 수가 있어요. 다른 신체기관이 또 터진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이번에가 터져갖고 좀 심하게 앓았던 것이지. 근데 근본이 뿌리가 치료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적을 받아요. 본인이 아니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지금 다 같이 기도했잖아요. 성도님들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셨어. 100% 확신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게 참 사람이 악해가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죠. 목사인 나조차 처음에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점점 확신이 들어요. 지금 100% 확신하죠. 듣고 나서도 내 손으로 고개를 갸우뚱했다니까요. 진짜일까? 아니 어떻게 갑자기 이게 치료를 받지? 근데 왜 계속 제 집사하고 통하면서 의사가 뭐라 그래요? 우리는 지금 최순도 집사님 혈관염 이게 치료됐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인 것을 이것을 구원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지금까지 한 2년간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선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선포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보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이 월산 지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공동 기도문에 이 월산 지역을 위해서 뭘 기도했습니까? 이 지역 개발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고 해왔습니다. 옛날에 최소한 목사님 때부터 들었어요. 이 지역에 개발한다고 한다는데 지금까지 안 한다. 십수년이 지나고 몇 년이라도 개발한다는 말은 많았는데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도요. 내 바로 옆에서 주민에게 들은 소리예요. 안 되는 이유가 있다. 합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합의가 돼갖고 다 여기 있는 주민들이 집을 팔고 해야 되는데 그 집 팔아봐갖고 어디 들어갈 어떤 돈이 못 되니까 안 파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그 올려달라는 대로 또 올려주고 할수록 합의가 안 돼요. 주민들이 합의가 안 돼서 된다고 했다고도 안 되고 된다고 했다고도 안 되고. 그런데 최근에 지금 된 겁니다.
이건 우리가 기도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우연일까요? 우리가 이런 일들 눈에 봐도 이번에 또 계속 방해 작업이 태형건설이 지금 여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뉴스 보셨습니까? 부도 날 뻔했습니다. 부도 나면 어떻게 돼요? 공사 중단됩니다. 부도 날 뻔했어요. 나도 뉴스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왜 우리는 그럴까요? 제자들과 같이. 왜 기도해놓고도 기도한 대로 되어져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믿을까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이게 인색한 거야. 아이, 마음 그러는가 보다. 감사가 없어.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저는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 응답 참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응답 받으신 것 없습니까? 내가 기도해놓고 내가 말해놓고 그 말대로 믿음의 시인한 대로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응답은 이제 사라집니다. 응답이 사라져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특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 기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한 것, 그 믿음의 말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은 누구든지 믿으면 다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아무나 복음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주셔야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을 수 있다는 것, 말씀을 듣고도 거부 반응 없이 내가 믿어진다는 것, 그건 우리 인생의 최대 은혜요, 최대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 내가 믿어지는구나. 어떻게 성경 말씀이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믿어지지? 믿어진다는 것. 최대 저주는 뭡니까? 성경도 많이 알아요. 나름대로 경험도 많습니다. 학식도 높습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져. 그건 저주입니다. 그건 저주예요. 근데 그냥 하나님 말씀은 스스로 없이 믿어져요. 내가 기도하면 막 될 것 같고, 믿음으로 막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나가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고, 막 기대감이 생기고, 마음이 설레고, 그게 은혜의 축복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건 저주에 가깝죠. 말씀 맺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의 이름을 믿게 되기를, 아니 믿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믿음이 우리 인생을 바꿀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새 역사를 일으킬 겁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